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차라리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마.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느냐. 또 나는 너희와 불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의 신전에서 은 70배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길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 아들이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이에 포도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에서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하나님 짓이라고 모르느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소개하느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이르다고 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가 제거하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며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냐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의 마지막에서 언급되었던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8장 30절, 31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되었고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사사기 9장은 바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5절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움직이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라고 되죠. 그리고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하였죠. 바로 그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과 그 집의 모든 가족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말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세겜의 모든 주민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내들이 여러 명이고 게다가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머니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막 적극적으로 기대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들어요. 여룻바알,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좋냐는 것입니다. 그 70명은 기드온의 아들들을 말하고 한 사람은 첩의 아들인 자기를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70명의 무리에 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자기가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들과 고륙임을,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들 70명보다 혈육인 자신이 세겜을 다스리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말에는 기드온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자기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이름을 직접 지었거든요.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기드온이잖아요.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직접 기드온이 지어주면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다라는 사실을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왕으로 살고 싶어 했던 기드온의 마음이 그대로 그 이름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아비멜렉이 대놓고 자기가 세겜을 다스리겠다며 나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이 이렇게 된 데에 기드온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욕망이 그대로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게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의 말을 들은 그들은 그의 말 그대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였고 성공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형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 친형제들도 버리려는 상황인데 누가 누구의 형제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기 친형제도 죽이려 하는데 어머니의 형제들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그는 우리의 형제다라고 하는 상황이 뭔가 아주 썩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겜 주민들은 우상인 바알 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기까지 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얻은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그렇게 바알을 대적하였던 여룻바알의 아들이 지금 바알의 돈을 받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 70개로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험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자기의 형제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7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죠. 그들을 한 바위 위에서 없앤 겁니다. 바위가 엄청나게 큰 바위였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 바위 위에서 순차적으로 처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마치 이 돌이 제단처럼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예를 들면 한 명 한 명 아니면 두세 명씩 이렇게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었고 70명 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마지막 절은 왕이 된 아비멜렉을 이제 그 사실을 비판하는 요담의 말이 나와요. 실제로 세겜의 모든 주민들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서 아비멜렉을 왕이 되게 합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인 요담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그러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그리심산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명해진 곳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저주는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야 했고 여호수아의 때에 이미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지도로 보면 대략 이 정도의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네모칸 쳐진 그 므낫세 지파가 있는 그쪽을 많이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죠. 그리고 양쪽에 산이고 가운데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한복판에 세겜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요담은 세겜 주민들이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인 그리심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해요. 세겜 주민들이 자기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마치 선지자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아비멜렉과 세겜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들이 나와요. 나무들이 마치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나무들이 한 나무를 지정하여서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들 위에 왕이 되게 한다는 그런 말이죠. 처음에는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올리브나무에게 갔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게도 갔습니다. 올리브나무,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 모든 나무들은 전부 다 유익을 주는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 나무들은 모두 다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셋 다 자기들의 열매를 버리고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가겠느냐. 내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 열매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라며 셋 다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예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가시나무의 반응은 앞에 나온 새 나무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5절을 보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그늘에 피하라고 하죠. 그렇게 안 하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답을 할 때 가시나무는 이미 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죠. 뭔가 되게 위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앞에 나온 새 나무들보다 가시나무는 어느 곳에도 사실은 쓸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무화과, 포도가 주는 유익을 생각해 보면 가시나무는 심지어 그늘도 거의 없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가시나무는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담은 지금 이런 비유를 들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말을 하죠. 요담은 세겜 주민들에게 그들이 아비멜렉을 왕이 되게 한 것을 비난합니다.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그 일이 바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이 일이 어찌 진실하고 의롭냐고 지금 요담이 묻고 있어요. 과연 그들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에 진실하게 흠없게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전혀 진실하지도 않았고 전혀 흠이 없지도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담은 두 가지 상황을 들면서 세겜과 밀로를 저주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며 만약 너희가 행한 일이 진실하고 흠이 없게 행한 일이라면 너희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상황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20절을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삼킬 것입니다. 세겜 주민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삼킬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담은 과거에는 축복이 선포되었던 이 그리심산에서 마치 선지자처럼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어지는 9장의 뒷부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렇게 세겜 주민들과 밀로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을 비난한 요담은 이 말을 마친 후에 도망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담이 굉장히 바른 말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17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너희를 위하여 싸웠고 죽음을 무릅썼고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진실하게 흠없게 그와 그의 집에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한이라는 표현에 기드온을 위한이라는
표현을 넣었던 실수를 지금 여기서도 아들 요담이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행한 일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요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약간 여기서 볼 때 자기 아버지가 행한 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결국 요담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런 중에서도 세겜과 밀로가 들어야 할 말을 그리심산에서 선포하였다라는 것으로 그는 해야 할 일을 하였다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요담이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을 비판하고 그를 왕이 되게 한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그를 비판하고 그를 왕이 되게 한 세겜과 밀로 사람들조차도 요담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 행동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향한 진실하게 흠없게 행한 일이냐며 정말 그러하냐며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하게 흠없게 행하지 않은 그 사람들 모두를 불이 나와서 삼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는 우리는 과연 진실하게 흠없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도 흠이 없지 않습니다. 아비멜렉도 그렇고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의 가족도 그렇고 세겜 주민들도 그렇고 밀로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기드온조차도 당연히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는 요담조차도 아버지 기드온만을 막 높여 세우는 것으로 보아서 흠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하게 흠없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이 삶에 모두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결국 우리네 인생은 이렇다면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뭐 인생사 다 그렇지 뭐. 다 이렇게 무너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읽을 때 잘 못 볼 뿐입니다. 가장 괜찮았던 사람 요담도 흠이 있었죠. 그러나 적어도 그의 이름만은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흠이 없지 않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던 이때에도 하나님만큼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담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히브리어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완전하시다. 여호와께서는 흠이 없으시다 라는 거죠. 그분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모두가 진실하지도 않고 흠이 있지만 그래서 모두가 왕이 되기에 적합하지도 않지만 하나님만은 완전하셔서 왕이 되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처럼 살았던 기드온의 허물,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비멜렉 자신의 허물이 그 이름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결국 나도 왕이다. 그러나 그 왕의 자리가 사실은 완전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냈던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을 왕이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그래도 바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요담조차도 자기 아버지를 거의 왕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자리는요, 어떤 사람에게든 사실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진실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그 자리에 앉기에 합당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온 표현인 진실하게와 흠 없게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얼마나 왕이 되기에 합당하신지를 우리가 남은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그분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요, 진리가 그의 안에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말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45절에 보시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마귀랑 거짓말들의 아버지인 마귀와는 완전히 다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사람들이 갈 수가 있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당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하셨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흠이 없으신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예수께서 흠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따르면 제사를 위한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정결 예식을 위한 암송아지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로도 부정결한 자를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게끔 일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훨씬 나은 아예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죠. 염소와 황소, 이 제물에 쓰이는 이것들은 흠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흠이 없는 그 짐승들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아예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으니 그 제사는 얼마나 완벽한 제사겠습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시고 진짜로 이루어지신, 정말 그분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에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진실하시며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진실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께서 완전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지만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로 오늘 말씀들에 나오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과 같아요. 진실하지 않고 흠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흠이 보이는 아비멜렉, 감추려 하지만 흠이 보이는 기드온, 분별력 없이 흠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세겜 사람들, 옳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생각 가운데에 흠이 있는 요담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같이 진실하지도 않고 흠도 있습니다. 어딘가 우리도 뭔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의 우리라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흠없게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고 행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진실하게 흠없게 돌이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분께 다시금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진실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그 피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라도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비멜렉 같고 우리가 기드온 같고 우리가 세겜 사람들을 같고 우리가 요담 같을지라도 완전하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왕이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괜찮아. 내가 용서해. 내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진실하지도 않았고 흠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주 예수께서는 진실하시고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왕이 되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그분의 능력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격이 없다고 더 이상 자책하지도 말고 혹은 내가 왕이 되겠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왕이신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이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완전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